네, 어제가 설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항상 이 설 명절을 생각하면, 음력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2024년 우리의 꿈과 소망 그리고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라합을 좀 살펴보면서 라합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 라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음력설, 그러니까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 라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당시에 아마도 나이 어린 소녀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생, 창녀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기생은 사회의 최하층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어떻게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살리려는 약속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을 보면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당시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럼 그러는 가운데 라합에게 참 어려움도 많았겠지요. 당시의 여자가, 그것도 어린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생의 일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스스로 그냥 기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배경이나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 라합이 그 자리에서 드린 헌신과 결단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헌신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그녀의 이름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리고 남성 중심의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라합 말고도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더 들어가 있는데요, 다말이 있었고요, 룻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들이 이 족보에 등장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어쩌면 믿음의 역사는 이런 연약한 여성들을 통해서도, 어쩌면 심지어 문제 많은 이방의 어린 여인을 통해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에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그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교회에 여성이 없고 남자들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남성들만 한번 따로 모여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나름 잘 지낼 수도 있겠지만 군대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올 때마다 군대 같은 느낌이 들면 참 여러 가지로 좀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지요. 어제도 명절이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역할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일 때마다 늘 뒤치다거리를 하는 것은 엄마들, 여성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가족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귀한 밑받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저희 집도 보면 저나 저희 아이가 아프면요, 그냥 그런 대로 문제없이 이 집이 돌아갑니다. 근데 아내, 엄마가 아프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는 집이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와 아이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요. 집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자꾸 아픈 아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결국에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어납니다. 회복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이 난장판이고 자꾸 아픈데도 귀찮게 하니까 어차피 쉬지도 못할 것, 그냥 아픈 몸에도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게 저희 집의 풍경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가끔은 그 반대된 풍경을 가진 집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건강한 공동체는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여성들에게 감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남성들이 우리 여성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여성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명절이었잖아요. 명절 지났으니까 우리 아내들에게 고생했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요, 선물도 사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과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날마다 밥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해주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참 어렵기는 합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 아내들을 더 격려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요, 새해 첫날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1년 동안 우리 아내들에게 따뜻한 말, 사랑의 말을 해주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많은 것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남성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남성들이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전혀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다른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삶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탐꾼이 그녀의 집에 오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에 라합은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왜 우리 집에 와서 귀찮게 하는 거지? 이것들을 고발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고민스러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민족의 배신자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만남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해서 그녀는 믿음의 계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그것을 뜻하지 않는 은혜라고 했는데요, 이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뜻하지 않은 은혜였지만 반대로 라합에게도 이 정탐꾼들은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뜻하지 않는 은혜는 주로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만남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만남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지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고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 가운데 품게 되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서 당황해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 일 때문에 파혼당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마음 한편에서는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 또한 그 생명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비록 그 생명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 귀한 생명을 소중히 품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린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나와 옆에 있는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도, 물론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길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럼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두 정탐꾼들도 이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아마 그들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을 설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의 만남, 서로를 소중하게 대했던 그 만남이 마침내 붉은 줄의 약속, 그 언약을 만들어냈고, 그 언약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두 개의 줄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린 줄이 있지요. 그러면 이 줄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꼬아 만든 줄로서 사람이 타고 내려갈 정도로 굵고 튼튼한 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줄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창문에 매달게 한 그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라합이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보내고 곧장 붉은 줄을 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줄을 히브리어로는 후트라고 하는데요, 이는 몇 개의 실 가닥을 엮어서 만든 가는 줄을 말합니다. 그럼 이 헤벨에 비해서 이 후트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사람이 매달릴 수도 없었고요,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줄이 라합에게는 생명의 줄이 되었고요, 소망의 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붉은 줄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라합의 집이 절벽 위에 있었으니까 멀리에서도 잘 보이려면 아마
붉은색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붓다라는 것은 샨이라고 말하는데 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피의 언약을 상징하고요. 라합과 두 정탐꾼이 이 붉은 줄, 피의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붉은 줄을 만약에 멀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도 그 창문에 피를 바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바로 라합의 집에 있는 이 피를 보고 이스라엘은 라합의 집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지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 거주하는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때에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런 것이 효력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그날 밤에 죽음의 신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에 한번 대표적으로 두 집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은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정말로 이 피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다른 집 한 집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도 지켜줄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문설주에 피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음 날 아침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었을까요? 두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의 장자는 살아남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의 장자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확신도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어린 양의 피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언약을 붙잡는 것이지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 약속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의 붉은 줄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붉은 줄이었고요. 그렇게 굵은 줄도 아니어서 사람이 매달릴 수도 없었고 그냥 가늘고 연약한 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약속과 언약이 있기에 그 줄이 라합에게 소망의 줄이 되었고 생명의 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생명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때때로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참 연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 많은 경우 서구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가 않지요. 중동 사람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쩌면은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심지어 버림받고 고난도 당하지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지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5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언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사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셨죠. 바로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약속,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부자여서 구원받았을까요? 그가 더 깨끗해서 그럴까요? 더 능력이 많았을까요? 아니지요. 오직 붉은 줄 하나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줄에 담긴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굳게 붙잡고 의지할 때 바로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학교 때 부르던 찬양인데요, 혹시 이런 찬양 알고 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갑자기 박수 쳐주니까 엄청 쑥스러워집니다. 여러분 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노래가 3절까지 있는데요. 3절은 뭘까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붉은 줄이 아니라 자기 힘을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구합니다. 예쁘다고 마음 착하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신 있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집에 가서 막 혼자 이렇게 손들지 마시고요.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그런 성이었지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요. 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런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어제가 음력설이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음력설은 마치 다시 주신 기회와도 같다라고 늘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두 가지의 소망과 바람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만남이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품어줄 때 바로 거기에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길가의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진 소망과 바람은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창문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길가의 교회의 창문에 다시 붉은 줄을 잘 묶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가자마자 이 붉은 줄을 바로 창문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에도 그 줄이 잘 매어 있는지 누가 그 줄을 풀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줄이 풀어지면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붉은 줄은 그녀와 가족들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이 언약의 생명줄이 잘 묶여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잘 묶어둠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2024년이 되시는 우리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